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광야에서 그 인원을 계수했을 때와 2차로 계수했을 때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정탐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이 오히려 그리운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셨다 하는 것이 계수된 인구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하며 1세대가 죽기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1세대가 다 사라져가는 중에도 그 백성의 규모는 하나님께서 줄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징계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품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징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런 출애굽 2세대의 전체적인 상황과 인구의 계략적인 상황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진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었을 고민들이 무엇일까요? 또 구체적인 이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기업이 분배되는 대상과 원칙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텐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고 누가 올라가고 얼만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리더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와 그의 뒤를 잇는 리더에 대한 고민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기업의 분배에 또 어떤 원칙과 은혜를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랑과 공평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준비되고 있는 가나안 땅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결과 뒤로
아들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계수될 수 없는 후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2세대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맞이한 지파가 요셉 족속인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딸들의 고민은 단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과 기업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만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염려도 없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민은 4절과 같이 그녀들의 아버지, 즉 슬로브앗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죄가 없기에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1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믿지 않았던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라당에 연합하지 않았고 다른 1세대와 같이 죽음을 맞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 이름이 사라져 기업을 받지 못하는 미래의 비극만은 막아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그 이름이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될 기업의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약속의 땅에 대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열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은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에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게 이 약속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다면 기업에 대한 요청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연을 아뢰고 답을 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고민이 되는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일을 모세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고 묻습니다.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만일 모세가 율법이 쓰인 대로 원칙만 강조하고 변화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의 상황과 가나안 땅에서의 형편을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냥 너희는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돌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끝날 일이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갖다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있는 대로만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여쭤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 기업을 분배할 원칙을 받은 것이 모세 자신이지만 자신이 해석하기 힘든 문제를 모세는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칙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를 묻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세의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조언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원리 원칙을 갖다 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상황과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섣불리 판단과 정답을 들이미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히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함께 8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볼 만한 이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나온 이 고민과 문제가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반영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기업이 상속될 때 반영해야 할 원리를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원칙은 아들이 있어야 받는 것이 기업이지만 아들이 없이 죽은 자에게는 딸이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고 딸도 없으면 죽은 이의 형제가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나마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하여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원칙으로 한 가정에 끊어질 뻔했던 계보가 이어진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끊어질 뻔했던 계보를 이어주신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족보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되었어요. 기업의 원칙의 분배를 원리를 하나님께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지만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헷세드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주셨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를 예외의 조항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이 진짜로 코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게 될 땅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자가 약탈하고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사명으로 나눠주시는 영토이며 소유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과 관계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적용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 인애, 헷세드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들이밀면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신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규제하고 억압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소중히 여긴 그 마음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향한 마음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든 가정의 형편이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을 사모했고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업이 되고 있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또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나가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마음과 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이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잊혀져 있던 영혼들, 교회에서 오래 출석하다가 끊어졌던 영혼들, 그래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신 소중한 기업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열정을, 뜨거운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다가설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찾아감으로 승리하는 이하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